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주님을 믿기 전에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영원한 멸망이 선고된 자들이었는데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2절에 그때에는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에, 주님을 믿지 아니했을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 원수 마귀, 또한 마귀의 세력들인 더러운 귀신들을 우리가 따랐다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에 알지 못하여 더러운 귀신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몰라. 나는 내 뜻대로 행한 거야. 내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살아온 것이지 내 살아왔던 삶의 더러운 귀신들이나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건 나는 몰라. 소경이니 모르죠.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믿는 자인 우리 가운데 어떻게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지 모른다면 우리도 상당한 소경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2절 하반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첫째는 불신자를 이야기하지요. 믿지 않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들 가운데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 사단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사람들은 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가 주님 믿기 전에 나아가서는 실제로는 주님을 믿은 다음에도 많은 경우에 원수 마귀 역사를 따라서 구습 옛사람의 방식대로 살 때에 원수 마귀의 실제적인 종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2장 말씀을 잘못 곡해하여서 나는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믿은 다음의 삶에 큰 변화도 없고 차이도 없는데 단지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원수 마귀는 내게서 사라졌고 원수 마귀를 따르던 삶에서 나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되고야 만 거야. 그러한 망상 속에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발견합니까? 무엇을요? 우리 자녀가 주님을 믿은 다음에 변화되는 것을 발견하느냐 그 말이에요.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을 발견합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을 발견합니까? 진실로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니라 순종의 아들들로 사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은 믿는다 주장할런지 몰라도 원수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많은 영역, 많은 부분에서 원수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조금 이따 그런 부분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믿기 전에 에베소 교인들이 다,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이 불신자였을 때에 주님 믿기 전에 다 그랬지요. 그러나 주님 믿은 다음에 이제 에베소 교인들의 특징이 믿음과 사랑 가운데 산 교인들입니다.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사대교회 교인들 같으면은 대부분의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인 이들은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러나 사대교회에 흰옷 입은 몇 사람인 성도님들은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고, 전에는 믿기 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주님을 믿은 다음에는 주님을 따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더라. 그렇게 확연한 차이가 있겠지요. 에베소서 4장으로 가십시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봅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이 에베소서를 받을 때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현재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신앙생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10년 뒤에도 성령 충만할 것이고 20년 뒤에도 그럴 것이라는 건 결코 가당한 이야기가 아니지요. 나아가서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기 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주님을 믿은 다음에는 나는 온전하게 자동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야 말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과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할 때에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만큼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같은 삶을 그만큼 사는 것입니다.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으로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원수 마귀를 따라 사는 것이 됩니다. 원수 마귀를 따라 여전히 산다면 마귀의 공격과 마귀 역사는 많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명확한 것이에요. 내가 원수 마귀를 따라서 살아왔는데 성의 멱사하심이 가득할 거야. 그건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이어져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적 전쟁, 그 가운데 마귀가 주는 감동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가 되어집니다. 지금은 참 많은 병명들이 생겨났습니다. 더군다나 정신과에서 주장하는 병명들도 아주 많이 생겨났습니다. 마음의 상처라 그럽시다. 마음의 상처가 있다. 아니면 정신적 외상, PTSD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러한 것들을 병처럼 여긴다면 죄 악에 대한 면죄부를 주게 되고야 맙니다. 죄를 점점점 많이 지을수록 마귀 역사는 강해져 갑니다. 죄를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원수 마귀 역사는 더 강해져 가고 자유의지는 점점점 상실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인 사람, 상식이 있는 사람, 법이 있는 사람, 도덕성이 있는 사람, 양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개, 돼지처럼 변해가고야 맙니다. 죄가 가득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살기보다도 짐승처럼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존재가 갈수록 되어지고 맙니다.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감정에 원하는 대로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질 내고 싶으면 성질 내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우울하고 싶으면 우울하고, 절망하고 싶으면 절망하고. 물론 처음에는 그 자유가 있었을 거지요. 처음에는. 자유가 있단 말은 뭐냐 그러면 우울하고 싶으면 우울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유가 있어요. 내가 우울하고 싶어. 우울하는 감정 속에서 10분을 있고 싶어. 그러면 10분 동안 우울할 수 있겠죠. 10분 지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우울하기 싫어. 그러면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마귀가 주는 감동들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우울하고 싶어. 그런 걸 받아들이고. 그런 가운데 죄 속에 들어가면 마치 맨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런 말처럼 우울하고 싶어. 자유의지가 있다면 내 우울하고 싶어. 그 다음에 그만하고 싶어. 그러나 자유의지가 점점점 상실되고 말죠. 그만하고 싶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마치 약물 중독처럼 마약 중독처럼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네, 자유의지의 상실로 가고 말죠. 분노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원체 정신과에서 무슨 장애 그런 말을 많이 붙이니까 분노 조절 장애 그렇다고 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쳐요.
저 무서운 조직폭력배들 앞에서도 분노 조절 장애가 있겠어요? 없어. 강자 앞에서 약하고 약자 앞에서 강할 뿐이에요. 그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사람들을 교도소에 한 방에다가 다 집어넣어놔봐요. 그러면 과연 거기에서 분노 조절 장애가 어떻게 나타날 것 같아요? 아니면 저 북한의 김정은이의 고사총 앞에서도 분노 조절 장애가 나타나겠어요? 안 그래.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들한테 나는 분노 조절 장애야. 가족이라면 가족한테, 자식들이 부모를 향해서도 부모가 만만하니까 분노 조절 장애야. 그래서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장애다 그 말은 그 병이야. 병일 뿐이야. 병이란 이야기는 그 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주지요. 어릴 때부터요. 원수 마귀가 어떠한 행동들을 하도록 감동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주는 감동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점점점 그 사람을 장악하는 힘은 강해져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틱장애가 있다고 합시다. 그때 장애란 말을 붙이잖아요. 틱장애. 그럼 틱장애를 제가 나무위키에서 조금 찾아보았어요.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비정상적인 움직임, 이상한 소리를 냄, 행동 및 충동 장애. 병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병으로 해버리면 이상한 소리를 내고 발광을 해. 근데 병이요. 장애야. 치료받아야 될 거야. 근데 몽둥이 앞에서도 그렇게 될까요? 대부분은 안 돼. 조절이 되는 거예요. 조절이 돼. 그러나 이제 그렇게 원수 마귀 역사가 틱장애 같은 걸 통해서 장난질을 많이 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점점점 원수 마귀가 주는 충동에 따라서 살게 되면 어느 때부터는 조절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아직은 조절될 수 있을 때에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장애라는 거예요. 무슨 장애라는 거예요. 틱장애처럼. 틱장애에 대해서 좀 더 읽어드리면 일종의 불쾌한 감각인 전조 감각 충동을 느낀 후 어떤 불쾌한 감각인 전조 감각 충동을 느꼈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근육을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는 것 그래요. 불쾌한 무슨 감각을 느꼈대. 그걸 많은 경우 누가 주겠어요? 마귀가 줘. 불쾌한 무슨 감동, 무슨 감각, 무슨 감정. 예를 들어 장난감을 마트에서 아이가 가지고 싶어요. 엄마가 안 사준다는 거예요. 불쾌한 감각을 느끼잖아요. 너무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거예요. 분노가 나는 거고 악다구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가지고 소리 지르고 몸부림치고 이제 그런 것을 부모가 방치를 한다고 합시다. 방치를 해. 지 성질대로 세상 말로 하면 지 꼬라지대로 하도록 놔도 제풀에 꺾이지. 30분 놔두면 1시간 놔두면 제풀에 꺾이더라. 거기에 마귀는 함께 하지요. 그 다음에 그것이 10번, 20번 될 때 이제 그 아이의 인성이 되고 그 아이와 더러운 귀신은 결합하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는 자기도 자기 성질이 통제가 안 되더라. 그 말이. 그리고 이제 한 10살 돼가지고 병원에 데려갔더니 틱장애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무슨 장애입니다. 옛날에는 애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7명씩, 8명씩, 9명씩. 제 큰 집의 큰어머니는 9명 자녀를 낳으셨고, 둘째 큰어머니도 9명을 낳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들 낳으셨어요. 그리고 가난했던 가정들이기 때문에 무슨
조절 장애가 있습니까? 그냥 작은 한 방에 5명씩, 7명씩, 10명씩 살아요. 옷도 물림해가지고 입고 새 옷 입는 경우도 없고 자기 소유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요. 아껴가지고 입다가 동생한테 물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분노 조절 장애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애를 하나만 놓고 둘만 낳아요. 과보하지요. 풍요로운 시대니까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욕심이라는 것은 한정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로또 복권 같은 데 당첨되고 싶어요. 자, 1등 로또에 당첨되고 싶어요. 당첨금이 얼마였으면 만족하시겠어요? 얼마 정도? 5억 정도면 만족하실래요? 5억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10억에 만족하실래요? 10억? 10억이면 정말 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면 액수는 점점점 높아갈 거예요. 욕심과 탐욕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 그래서 뭔가를 누리고 만족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만족해라 말씀해요. 그러나 우리들은 만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아이들에게 부모가 이것저것 해주지만 만족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비교할 대상은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SNS를 통하여 또 학교 가면 내가 입고 있는 옷보다 더 좋은 옷을 친구가 입고 있고 내가 놀았던 것보다 더 좋은 데서 친구는 놀았고 내가 여행 갔던 것보다 다른 친구들은 더 좋고 비싼 데로 여행 갔고 내가 신고 있는 신발보다 더 좋은 신발을 신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보다 더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그런 데서 열등감을 느끼고 짜증을 내고 부모에 대하여 원망하고 탓하고 그러한 죄들 가운데 원수 마귀가 주는 것들과 함께 하게 돼요. 자신이 당연하게 스스로 짓는 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원수 마귀가 주는 충동들이 있는 거예요. 감동들이 있는 거예요. 욕망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자신이 직접 짓는 죄들을 통해서도 원수 마귀 역사는 점점점 그 사람에게 커지지요. 지난 시간에 그 사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는 쌓은 악이 가득하거든요. 그가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을지언정 그는 여전히 옛사람 속에 실제적으로 사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에 너무 충실하고 그래서 악을 품고 살아가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변화되는데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도 변화되지 않아요. 주님을 믿고도 변화의 길을 걷지 않아요. 세리장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변화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나 훨씬 더 많은 현 세대의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도 변화의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그러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원수 마귀가 주는 감동 따라서 행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 대한 원수 마귀의 장악력은 굉장히 커져요. 어떤 사람에게 결혼했는데 의처증을 더러운 귀신이 줘요. 와이프에 대한 의심을 준단 말이에요. 의심을 줄 때에 원수 마귀가 주는 건데 꿀꺽 받아 먹어버려. 본래가요. 내가 가지는 감동은요. 힘이 별로 없어요.
내가 저녁에 라면 끓여 먹고 싶어. 그건 대단한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라면 끓여 먹고 싶어 그랬는데 도중에 내가 어떤 간식을 먹어서 배가 부르게 됐어요. 그러면 그런 충동은 없어요. 별 의미가 없는 거라. 그러나 원수 마귀는 당연하게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리려 하니까 라면 끓여 먹고 싶어라는 감동도 많이 줍니다. 현 세대에는. 그래서 원수 마귀가 주는 라면 끓여 먹고 싶어 감동을 줄 때 그걸 꿀꺽 삼키면 힘이 있고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는 도중에 간식을 먹어서 배가 불러도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배가 터져 죽더라도 끓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주는 걸 삼키면 그건 힘이 있고 파워가 있는 거예요. 우울한 마음도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가지는 우울한 마음은 조절이 되고 통제가 되지요. 상당한 경우에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것이 뭐 대단한. 여러분이 나는 즐거워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단한 힘이 있어요. 감사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갑니까? 별로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어. 원수 마귀가 주는 누군가에 대한 원망, 누군가에 대한 미움, 원한, 남 탓하는 것, 아니면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것, 그런 것이 원수 마귀가 주는 것이고 그걸 받아 먹으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는 거예요. 중년 때부터는 특별히 50대다 그러면은 건강에 문제들이 생깁니다. 왜 안 생깁니까? 더군다나 노년으로 되시는 분들은 건강에 대한 염려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몸이 이때 삐걱하고 저때 삐걱하고 오늘 화장실 갔는데 변 색깔이 좀 이상한 것 같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두통이 계속 며칠 있는 것 같고 뭐가 증상이 있는 것 같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건강에 대한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스스로 가지는 객관적인 건강에 대한 염려는 힘과 파워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천이니까 주님 앞에 기도 좀 하고 찬양 좀 하고 감사 좀 하고 그러면 내가 가지는 건강에 대한 염려는 때로는 회개가 되고 아니면 내가 가지는 것은 대단한 힘이 없으니까 그냥 사그르하고 물러가지요. 내가 찬양하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주님께도 나아가면 그러나 더러운 귀신이 주는 건강 염려라면 그걸 저는 건강 염려증 그렇게도 표현드렸지요. 더러운 귀신이 주는 건강 염려를 먹어버리면 그건 파워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 그래서 그걸 먹어버린 다음에는 힘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하루가 가도록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 지난 다음에 없어질만 하고 내 몸에 무슨 좋지 않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이용해서 더러운 귀신이 또한 건강 염려를 줘요. 그걸 또 꿀꺽 삼키면은 그 다음에 또 하루 이틀 3일 이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공격을 자주 받다 보면 그 부분은 취약해져 가지고 건강 부분의 원수 마귀의 공격도 쉽게 받게 되고 또한 마치 중독처럼 건강 염려로 사단이 공격할 때에 원수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게 되는 어리석음 속에 들게 되어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개정개혁판은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 너희 염려를 다 맡겨라.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돌보신다. 그러면 거기에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끝나지 않습니다. 7절은 그런데 그 다음 8절이 무엇과 연결되냐 그러면 원수 마귀하고 연결되어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참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굳세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렇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를 안 맡겼어요. 그러면 믿음을 굳세게 하여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염려라는 것은 불신앙이니까. 염려는 불신앙이니까. 염려는 믿음 없음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굳세게 하여 그러려 그랬는데 염려를 맡기지 않고 염려 가운데 들었다. 심지어는 내가 하는 이성적인, 상식적인, 정상적인 염려 말고 원수 마귀가 주는 염려는 주로 뜬금이 없어요. 자, 우울함도 어떠한 환경과 일을 본 다음에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 이것도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아이고 우울해. 그럼 객관적이잖아요. 그러나 원수 마귀가 주는 것은요. 우울함을 내가 먼저 먹은 다음에 이 우울함을 돌리고 거기에서 내가 우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거꾸로 찾아가는 거예요. 염려다. 그럼 염려도 갑자기 그냥 평안하게 있다가 길을 걸어가는데 뭔 일을 하는데 갑자기 염려가 탁 와요. 뜬금없이. 그런 것이 주로 이제 원수 마귀가 행하는 방식에 상당히 속합니다. 뜬금없이 염려를 탁 먹은 다음에 거기에서 무엇에 대한 염려를 할까 가지를 뻗쳐가는 일들이 많아요. 정상적 객관적인 부분에서도 마귀는 역사합니다. 당연히. 왜? 틈이니까 틈. 염려거리가 있을 때에 에베소서 4장이다. 그렇다면 4장에서는 분노를 예제로 삼았어요.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노도 그렇고 염려도 그렇고 우울함도 그렇고 절망도 그렇고 시기 질투도 그렇고 짜증도 원망도 그렇고 그러한 어떠한 사건과 일이 생길 때에 우리는 죄를 짓기가 너무 쉽고 그때에 마귀가 틈을 타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있을 때에도 뜬금없이 원수 마귀가 어떤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저는 그것을 충동이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어떠한 충동을 줘요. 뭘 하고 싶은 충동, 이걸 가지고 싶어, 이걸 하고 싶어. 그 중에서 짜증내고 싶어, 성질내고 싶어, 소리 지르고 싶어.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특별히 지금은 예의도 없고 도덕도 없고 양심도 없고 이런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또 아이를 둔 부모들이 윤리의식도 별로 없고 사회성도 별로 없고 말하자면 내 자녀가 공공장소에서 막 소리 질러도 내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귀가 주는 충동을 따라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그런 것을 컨트롤 안 해.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귀신의 장악력이 아주 강해지는 거예요. 이미 아이 때에 귀신 역사가 만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물론 아이가 내성적인 아이는 내성적인 대로. 그러면 귀신의 충동에 따라서 아이가 골방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귀신의 충동에 따라서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귀신의 충동에 따라서 어떤 혼자 있어서 행하는 어떤 것 속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 아이에 대한 장악력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손톱 같은 걸 물어뜯는 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손톱을 물어뜯어. 그런 것도 저는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릴 때부터 손톱이 뭐가 있어요. 근데 귀신의 충동으로 물어뜯는 거예요. 내가 초조할 때 물어뜯고 그런 충동을 귀신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따라서 행하면 이제 어떤 강박증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가 더러운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더러운 귀신의 장악력이 점점점 강해지고 세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걸 다 장애라고 그래. 직장애, 강박장애 그런 것처럼. 앞에 의처증이나 의부증 같은 경우도 어느 때 갑자기 그냥 정확하게 이유가 있으면 모르는데 뜬금없이 더러운 귀신이 주는 충동을 딱 줘요. 충동을. 이 본래가요. 네, 귀신이 역사하더라도 아무렇게나 누구에게나 역사 못합니다. 깨끗한 바퀴벌레 들어와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데 잘 지내고 잘 살고 새끼 까고 그렇게 못합니다. 본래가 귀신이 쉽게 역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하면 바퀴벌레가 버글버글 새끼치고 지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싸운하기 많은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이 의처증, 의부증 같은 걸로 역사해가지고 부부간의 관계나 가정을 깨버리고 박살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더러운 귀신이 그걸 줄 때에 받아먹거든. 받아먹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무슨 의처증, 의부증이 아니라 무슨 상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논리가 있고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고 상대방도 그렇게 하고,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인 요구만 한다 그러면 결코 정상적인 부부생활이나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겠지요. 어떤 남자 청년이 여자친구네 집에 인사를 하러 갔대요. 거기에서 여자친구 아버지가 묻더래요. 아마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간 모양이에요. 딸을 자네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 그렇게 물었대요. 거기에서 이 남자 청년이 아버님, 따님의 행복은 따님이 챙기셔야지 제가 어떻게 따님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그냥 물론 여자를 얻으려면 제가 책임지게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지만은 요즘에 어느 시대인데 여자들이 기대도 높고 눈높이도 높고 막 원함도 높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다 충족시켜 주나. 행복은 자기가 챙겨야지 내가 어떻게 따님의 마음까지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까? 이 청년이 이제 기가 막혀가지고 그 아버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아버님, 어머니 부부 사이가 안 좋은지를 여자친구한테 들었거든. 아버님은 어머님을 행복하게 해 주셨나요? 아버님은 어머님을 행복하게 해 주셨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확 돌아버린 거예요. 나가! 그러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자기도 자기 아들을 행복하게 못 해줬으면서 자기 딸 남자친구한테는 내 딸의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불행하면 그게 남편 탓이야. 불행하면 환경 탓이야. 불행한 부모 탓이야. 남자들도 그런 게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 것들, 그러한 욕망들 가운데 원수 마귀 역사가 그득해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점점점 받아들이는 거예요. 과거에 60년, 70년대 못 사는 시대에는 형제가 5이요. 그 중에서 배부르게 밥을 못 먹고 가지고 싶은 옷은 못 가지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였지요. 좀 살게 되는 이제 80년대, 90년대로 넘어가면 자기 방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자식을 적게 낳고 내 방, 내 소유, 욕심과 탐욕이 점점점 강해져 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는 더 그렇게 되고, 그런 데에 원수 마귀 역사는 충만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주는 욕망대로 살고 싶어. 욕망. 가지고 싶은 거 가져야 되고,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고,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그러한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아요.
그것은 옛사람을 따라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삶이죠. 그러나 자기 욕망대로 못 살면 원망하고 한탄하고, 크리스천들도 많은 사람들이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대로. 기준은 행복, 그렇게 말을 바꾸기도 하죠. 행복, 내 행복을 방해하는 것들을 기도를 통하여 정리하고 처리하고 없애고, 내게 불행한 요소, 문제거리들을 기도로 없애고, 좋은 것들을 기도로 가져오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이루어지도록, 내 원하는 욕망대로 내 삶이 사라지도록,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내 자녀의 욕망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내 자녀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 한 10년, 20년 전에 부모들이 자녀들,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하게 해줄게. 너희들이 원하는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엄마 아빠의 뼈꼬리라도 갈아내줄게. 이랬던 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자녀들의 욕망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가면 되어져 갈수록 마귀 역사는 강해져 가고요. 그 강한 마귀 역사에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어요. 안 변합니다. 안 변해.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도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 믿고 변화된 에베소 교인들인데, 야, 너희들 완성형이야. 다 변화돼 버렸네. 달라져 버렸네. 주님 믿고 에베소 교인들은 변화됐다니까요. 변화되었어.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1장 15절부터 봐보십시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놔뒀고, 우리가 에베소서 같은 말씀에서 내가 원하는 걸 싹싹 뽑아내서 내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에베소서는 명확하게 대상이 있는 서신이에요. 서신이에요. 남의 연애 편지를 가로채 가지고 참 멋진 저 사람이 나한테 보낸 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명확하게 1장 1절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한테 쓴 편지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저한테 쓴 편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저한테 써준 편지가 아니에요. 역사성이 명확하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우리는 에베소 교인들은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은 누구를 따라 삽니까? 주님을 따라 살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간다면 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주신 서신이 맞아요. 맞아. 그러나 사대교회 교인들처럼 흰옷 입은 사람들 말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인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에베소서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삶을 살았다. 에베소 교인, 요한계시 2장의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에베소 교인들이라면 이 에베소서는 그들 것이 아닌 거예요. 아니요. 명확하게 역사성이 있어서 1장 15절로 가면 이를 인하여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놔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이라면 믿음이 있고, 또한 성도, 형제 사랑이 있고 이게 있을 거라.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역사성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들을 위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칭찬할 만한 교회인데도 명확하게 뭘 말씀합니까? 22절, 4장 22절로 다시 가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가 옛사람을 다 벗어버렸구나. 완전히 변화돼 버렸구나. 새 사람이 돼버렸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 변화되는 건 절대 일조일석에 되지 않습니다. 일조일석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나아가서 출발선이 틀린 것입니다. 자, 우리가 1년 뒤에 마라톤에 나가기로 했다고 합시다. 1년 뒤에. 그럼 1년 동안에 이제 마라톤에 나가는 걸 위하여 준비하고 몸을 준비하고 뭐 등등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준비하는 동안에 출발선이 같아요, 틀려요? 틀릴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이미 마라톤 선수예요. 어떤 사람은 마라톤을 정기적으로 뛰어왔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리가 부러졌어. 어떤 사람은 허리가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1년에 같은 시간을 가져도 출발선이 틀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싸움선에서 선을 내고 싸운 악에서 악을 내는 거예요. 아이 때에 믿음이 없고 진리를 모르고 순종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도 아니고 더군다나 과거의 시대처럼 그 욕망에 충실한 대로 살 수 없었던 가난한 시대, 인터넷도 없기 때문에 많이 비교하지도 않고 욕망하지도 않는 시대, 그냥 밥만 먹으면 만족했던 시대하고는 틀린 시대를 사는 또한 살아왔던 세대라면 이미 어릴 때에 원수 마귀가 주는 충동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마귀의 장악력은 강하고 클 수밖에 없어요. 원수 마귀가 주는 충동대로 사는 거예요. 가지고 싶은 걸 못 가지면 발광을 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주는 충동, 감동대로, 생각대로 원수 마귀가 주는 걸 받아먹으면 사로잡히는 거죠. 자기가 뭘 하고 싶어 그러면 그걸 하게 달라는 거예요. 저 새 모델 핸드폰을 가지고 싶어 그러면 저걸 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살수록 그 사람, 자녀라면 그 아이에 대한 마귀 역사는 점점점 강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점 강렬해져 가고. 그래서 나중에 나 주님 믿을게요. 주님 믿을게요 해도 변화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달라지는 문제는 아니에요. 영접 기도할게요. 뭐가 달라지는데? 주님을 믿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주님의 소유로 저를 삼으셨는데 주님의 피로 저를 사셨는데 제가 어떻게 살까요? 주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예수님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데 천국 백성이 되었어.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까? 그것이 당연히 바르게 복음을 들은 사람의 반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최근에도 왜곡된 복음 시리즈 설교를 했잖아요. 많은 것들을 통하여 복음을 왜곡시키니까 인본주의 복음으로 만들고 기복주의 복음으로 만들고 자기 복음, 내가 복음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 내게 유익한 것만 뽑아내 가지고 내 중심적인 복음 그걸로 만들어 가지고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해주신다고요? 나 예수님 믿어드렸잖아요. 나 예수님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주는 뭔가 있어야지요. 죽은 다음에는 나중에 천국 가고요. 그것은 티켓 받았으니까 됐고, 살아있는 동안에 뭘 해줄 거예요? 뭘 해줄 거예요? 무슨 능력을 줄 거예요? 돈을 어떻게 줄 거예요? 아파트 차를 어떻게 줄 거예요? 인생의 성공을 어떻게 줄 거예요? 저 다니엘하고 요셉하고 한 나라의 총리가 됐다고요? 내게도 그런 걸 준다고요? 뭘 줄 거예요? 무슨 세상 영광을 줄 거예요? 그런 걸 주면 계속하여 믿어줄게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무슨 벼슬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망상들을 가진 사람들도 종종 만나는 것이지요. 바르게 복음을 전한다면 사실은 한 5명이 믿는다고 칩시다.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내가 복음, 기복주의 복음을 전하면 5명이 아니라 50명이 믿는다고 그런다니까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황홀한 복음을 전해줘. 물론 가짜 복음이에요. 그러한 가짜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가 뭐냐 그러면 주님 믿었기 때문에 순종의 길을 걸어갈게요. 옛사람을 벗어버릴게요. 새 사람을 입을게요. 4장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으로는 거듭나 새 사람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새 사람은 아니에요.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 그 과정에 4장 23절이 있는 거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지. 새롭게 되려면, 옛것을 벗어버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새 기준이 필요해요. 새 기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옛사람은 옛사람의 기준, 가치관, 욕망, 목적, 목표, 옛사람으로서의 행복의 기준, 행복의 이유, 욕심, 욕망, 인생 사는 이유, 그게 있었다면 심령으로 새롭게 되려면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서 와야 되죠. 주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심령으로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잖아요. 여전히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 세대나 청소년 세대나 청년 세대나 이렇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왜 말씀을 모르죠? 너무나 재미난 게 많아. 여행 갈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놀고 싶은 것도 많고, 볼 드라마도 많고, 영화도 많고, 할 게임도 많고, 세상 즐길 것들이 내 방 안에만 앉아 있고, 태블릿이나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그것만 있어도 세상의 것들을 두루두루 다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로 그대로 가지고 살지. 또한 세상 것들을 더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강화를 시켜. 요즘에 젊은 여자들을 망쳐버린 첫 번째 원인으로 K-드라마를 꼽아요. K-드라마. 그게 정말 급속도로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K-드라마는 전 세계 많은 여자들이 또한 좋아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 남자들 선호하게 되기도 했어요. 외국 여자들이 저 K-드라마 보니까 한국 남자는 다 저렇게 정말 이벤트 해주고 선물 주고 여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저렇게 잘생겼고 저렇게 매너가 있고 능력도 좋고 돈도 많고 그런단 말이야.
야, 나 한국 남자한테 결혼할래. 한국 남자하고 사귈래. 그런 외국 여자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K-드라마,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여자들은요, 현실하고 이상하고 착각을 일으켜요. 드라마가 현실인 줄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만들어 놨거든. 그러나 그건 몽상의 세계인데 눈이 얼마나 높아요. 드라마의 주인공. 드라마의 남주인공이 해준 프로포즈, 남주인공이 여자에게 해주는 서비스,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1년에 아니면 언제 이런 서비스, 이런 프로포즈, 이런 선물, 이런 명품, 이런 함께하는 여행, 이런 매너 좋은 거, 능력 좋은 거. 그러면서 눈이 미친 듯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젊은 여자들은 한국 남자들에게 만족을 이제 못하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고 현실과 그 소설을, 현실과 그냥 환상 속에 있는 드라마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섞어버려. 그래서 눈이 너무너무 높아져 가는 거예요. 저 드라마 속에 있는 남자가 나를 사랑해 줘야 돼. 드라마 속에 있는 남자 같은 능력, 그 남자 같은 외모, 그 남자 같은 사랑. 그것을 가지고 내게 어떤 남자가 나타나야 돼. 그리고 이제 어찌어찌 해가지고 연애하고 결혼한다고 해도 그 드라마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처럼 자기 연인이나 배우자가 못 해주면 얼마나 성질나고 짜증나고 원망이 되고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고 그렇게 되겠어요. 외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여자들이요, K-드라마를 보고 한국 남자를 너무 이상향 속에서 선호하는 거예요. 그게 드라마일 뿐인데, 현실이 아닌데. 네, 그런 세상 사람으로 가득한 거예요. 4장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가 아니라 드라마로 새롭게 된 거예요. 드라마로. 옛사람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옛사람인 거예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상호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 순종함으로 얻는 의. 또한 진리로 사는 것.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처럼,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새 사람, 그렇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려면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래서 어쩌라고. 나 주님 믿을게요. 그래서 어쩌라고. 아니,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셨다는 게 주님의 복음이잖아요. 정말 원수 마귀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하여 불러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 억만 가지 이상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제. 안 된다고. 그 복음을 듣고, 나 예수님 믿을게요. 믿을게요. 도대체 그 다음에, 믿을게요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원수 마귀를 따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것을 원하는 세대는 나 믿을게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줬는 옛사람을 따라 살 거예요.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면서 그 옛사람을 더 강력하게 만들 거고, SNS를 보면서 내 친구들은 뭘 했어? 내 친구, 남자친구는 무슨 선물을 해줬어? 내 친구는 어디 호텔에서 결혼식을 했어? 내 친구는 뭐 연봉이 얼마야? 직장이 어디야? 그 기준, 그것이 안 채워지면 우울할 거야, 절망할 거야, 서러워할 거야, 비관할 거야. 그렇게 옛사람으로 살고 더 살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옛사람으로 살면서 이 큰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내 능력이 부족해요. 이 욕망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룰 능력을 주세요. 이루도록 응답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될지어다, 될지어다, 지어다. 그렇게 살아가죠. 하나님 말씀은 관심이 없어요. 말씀이 없이는 심령으로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심령으로 새롭게 될 가장 강력한 능력의 원천이 성령님이 되어주시죠.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해도 성령 충만이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루 이틀이 있으니까 말씀이 새겨져 버리고 성경이 빠지고 깨달아져 버리고 믿어져 버리고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해도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람이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은 상태에서 열흘을 성경을 부지런히 본다 해도 말씀을 깨닫고 아는 건 별로 없어요. 한 달을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다 해도 성령 충만은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 몰라도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은 정말 미미할 뿐이에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그 걸음을 이제 몇 걸음 걸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불과해. 그러나 아무리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원하고 새사람을 입기 위하여 진리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은 거두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 그래서 마치 성령 충만을 받을 때는 난 새사람이 된 것 같아. 변화된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미리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맛을 보게 해준 거예요. 맛을 보게. 내 믿음, 내 신앙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 역사로 맛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치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얼마가 누리는 것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한 거야. 그 망상으로 들어갔을 때 되면 성령 충만은 더 신속하게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죠. 참으로 많은 다양한 일들, 자녀가 어릴 때부터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자녀들을 장악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위 마음의 상처라든지 섭섭함, 서운함, 미움, 차별받았어. 지금 시대에도 남녀 차별이니 뭐니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또 직장에다 무슨 장에다 어쩌고 저쩌고 나는 저 친구 말을 듣고 혹은 학생이다 하면 선생님 말을 듣고 선생님이 친구하고 나를 차별했어요. 상처받았어요. 그런 것들 원수 마귀가 이용하고 역사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일찍부터 장악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세대하고 지금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 똑같이 나이가 20살 됐을 때에 마귀가 역사하는 정도가 틀려버려요. 정도가 훨씬 더 강팍하고 강력하고 그래요. 왜? 소돔 시대잖아. 소돔 시대. 소돔 시대인 거예요. 소돔 같은 세상을 피할 데가 어디 있겠는가. 전 세계가 그런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왜? 핸드폰만 열면은 세상의 모든 걸 다 보고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거예요. 핸드폰만 열면 거기에 많은 쾌락이 있고 많은 세상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세대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어쨌든 원수 마귀가 감동 주는 대로 역사하는 대로 가면 어느 때부터는 조절되지 않는 장애처럼 마치 알코올 중독처럼 니코틴 중독처럼 약물 중독처럼 그렇게 되고 말아요. 나는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데요. 짜증이 통제가 안 되는데 혈기가 어떻게 안 되는데 우울함이 어떻게 조절이 안 되는데요. 나는 근심이 한번 사로잡히면은 근심이 쉬 떠나거나 불러가지 않아요. 나는 얘 손톱 물어뜯는 것 하나도 어떻게 통제가 안 될까요? 원수 마귀에게 넘겨주고 충동 주는 대로 감동을 주는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점점점 자녀들에게도 청년 세대도 하고 싶은 거 돼. 하고 싶은 거 돼야 돼.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하고 싶은 거 돼. 엄마 아빠는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고 그리고 너희들을 응원해줄게. 하고 싶은 거 돼.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거지. 근데 하고 싶은 걸 하는데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는 형편이면 어떻게 할 거야? 하고 싶은 걸 하는 것도 문제고 뭘 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 뭐가 안 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한탄하고 절망하고 낭망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다 청년이면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지. 연봉 1억 이상 받고 싶지. 하고 싶은 거 존경받는 자리, 명예가 있는 자리, 월급이 많은 자리. 하고 싶은 거. 그런데 나는 왜 저걸 못해? 가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욕망하는 거. 가지고 싶은데 못 가져. 저 여자를 나는 내 여자를 만들고 싶어. 나는 못 가져. 서러워. 저 여자가 나를 싫어해. 받아주지 않아. 어쩌면 좋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심각한 어리석음으로 들어가고 하고 싶은 걸 못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기를 돌아봄이 아니라 왜 나는 못하는가? 부모는 왜 하고 싶은 걸 하도록 서비스 안 하고 후원 안 하고 그 돈을 대주지 않고 나는 왜 못할 수밖에 없는가? 어리석어진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처럼 사랑과 믿음 가운데 살아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지. 너희가 예수님 믿었어. 믿음 속에 사는구나. 서로 사랑하구나. 그러니까 새 사람이 돼버렸어. 믿자마자 돼버렸어.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으로는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심령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생각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감정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우리의 육신은 언제 다시 태어났습니까? 다시 태어난 적이 없어요.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주님께서 오시면 새 몸을 입게 되어질 거지요. 영은 거듭났는데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감정은 거듭난 적이 없어요.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는 게 새롭게 되라고. 그런 길을 걸어갈 때에 마귀 역사가 약해져 가는 거예요.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두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두려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겸손하게 긴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마귀 역사를 따라 오래 살아왔으면 내가 심령으로 새롭게 되려 그래도 마귀는 놓아주려고 안 합니다. 끈질기게 역사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역사해요. 잠깐 며칠 좀 기도했더니 해방돼 버리고, 찬양 좀 했더니 해방돼 버리고, 합심 기도 좀 했더니 누가 위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유명한 목회자가 안수 좀 해줬더니 해방되고 새 사람 되고 자유케 돼 버리고.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일조일석에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지도 못하고 기껏해야 성경을 66권에 일독을 해도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일독한다고 성경의 내용 기억이 됩니까?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이해는 됩니까? 깨달아집니까? 성경을 한 5독을 하면 뭔가 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좀 잠깐 하고 성령 충만 좀 막 받았다고 가정할지라도, 물론 지금 시대는 성령 충만을 받는 일들도 너무나 희소합니다. 희소해. 성령 충만을 주시는 분은 우리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이 주셔요. 불과 성령님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주님이셔. 또한 우리 주님께서 청년 사울이라면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셨어요. 그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지금 시대에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셔. 주님하고 코드가 안 맞아요. 코드가 안 맞아. 심령으로 새롭게 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 오래 살아왔으면 그 마귀 역사는 주님 믿는다고, 기도 좀 한다고, 찬양 좀 하고, 회개 좀 한다고 쉽게 안 없어집니다. 쉽게 안 사라져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긴 시간이 필요해요. 겸손하게 원수 마귀 공격을 해도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심령으로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맹신적, 맹목적으로 기도한다고 뭔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되는 건 아니에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준인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어왔구나. 회개가 일어나야 돼, 회개가 일어나야 돼. 기준이 있어야지. 회개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도우심이 임하는 거지. 그냥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그 문제만 좀 빨리, 어느 질병만 빨리, 이것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니,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질병의 뒤에도 더러운 귀신들이 있어요. 그 귀신들을 따라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발견하고 죄를 말씀을 따라 깨닫고 회개하면서 겸비함으로 엎드리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어리석게도 원수 마귀가 주는 많은 죄악의 충동을 따라, 감동을 따라, 또한 소경되어져서 원수 마귀가 주는 마음과 생각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하는 어리석음 속에서 원수 마귀가 주는 마음대로, 감정대로, 욕망대로 충실하게 살아온 많은 때들이 있어 왔습니다. 저희의 완악함과 마귀의 종된 많은 어리석음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죄악들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조금씩 자유케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점점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 감에 따라서 저주가 물러가고 더러운 귀신의 공격과 역사가 떠나가고 더 자유함에 이르러서 내 욕망, 내 원함, 내 갈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뜻하시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